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제목은 7월에 우리 표어를 가져왔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엔 11시 예배를 해서 11시 거 순종하기도 바쁜데 9시 예배를 이번 주에 설교자로 참여하게 돼가지고 화요일쯤 그 9시 예배를 꼼꼼하게 다시 영상으로지만 살폈습니다. 그래서 막 요약하고 그 다음에 대충 이런 말씀 전했구나 하고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위인지 내가 위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9시 예배를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한 주 동안 저도 순종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말씀을 챙겨 듣고 나는 어떻게 순종하지? 요시야의 장점이 많은데 지난주에는 요시야의 뭔가 고집스러운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객관적인 설문을 통해서 얼마나 데이터상으로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나오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충격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1번이 누구였죠? 그랬어요. 기독교여야 되는데 1번 불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다고 했죠? 가톨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신교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원불교였어요. 와, 약 10% 조금 넘는 사람이 개신교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의 성향을 당신이 볼 때 다 아는 건 아니겠죠. 오해도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지적을 할 때 당신이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꺼이 수용을 하더냐 이 항목으로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당신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열려있더라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 중 얼마였죠? 15%예요. 야, 15%. 그 다음에 받아들이더라가 15%. 근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더라가 80%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설교자가 자기 예를 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초기 교회 때 로마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거나 특별한 지표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기독교가 부흥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으면서 마지막에 저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시간도 써보시고 돈도 써보시고 그래서 좀 섬겨라. 인색하다는 소리 그만 좀 듣자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평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순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좀 평상시랑 좀 달리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시간을 쓰는 거나 에너지를 쓰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인색하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후배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저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 생각해가지고 평소라면 조금 덜 했을 것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써봤어요. 카톡으로 기프티콘을 보내기도 일부러 9시에 안 오시는 분들로 해봤어요. 혹시나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했구만 하면은 괜히 그래가지고 주로 7시 예배에 오시거나 뭐 11시 예배에 오시거나 우리 교회 안 나오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서비스를 좀 해봤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혀 비중을 두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그분 앞에 나와서 36장으로 찬양하면서 왕을 만난다는 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왕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또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게 되는 것은 사실 냉정하게 표현하면 반역이 되겠죠. 반역. 하나님 나라의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나름대로 순종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드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실천했을 텐데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499장 찬양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불러주기 때문에 저도 다시 불러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장하는데 기본은 뭐냐? 그렇지, 499장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99장 뭡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1절은 새벽이에요. 아직도 장미꽃 위에 이슬이 남아있어요. 3절은 뭐예요? 한밤중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났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부른 499장 1절은 새벽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은 뭡니까? 밤 깊도록 동산하네. 아예 밤새서 하나님과 같이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와 동행해 가시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원문으로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갖는 그 기쁨이 너무 큰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우리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뜻깊게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장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성장이 있고 세상에서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유명한 자기 개발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말한 비유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무엇일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 가면 이런 일이 있단다. 가버나움에는 이런 일이 있어. 예루살렘에 가봤니? 많은 사람들이 가봤죠, 유대인들이. 거기를 비유로 들면 쉬워요. 다 아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단적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을 몰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나가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높이 치는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가, 이거를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쉽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0절. 하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31절 볼게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채소를 기르는 주인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채소 밭에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겨자씨를 잘 모르고 어릴 때 성지순례 갔다 온 저희 교회 다니는 그 어르신이 예쁘게 스티커 뭐죠? 꾸며가지고 책갈피로 만든 겨자씨라는 걸 주셨는데 가루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해 전까지만 해도 겨자씨라는 건 그렇게 작은 씨고 아주 막 휙휙 날아다니는 가루 같은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겨자씨가 작다는 거지 세상에서 사실 가장 작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게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우리나라 유채꽃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일 크게 자라면 한 3m 정도 자라고 이거는 지가 알아서 자라는 들풀이라고 그래요. 들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풀은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잘 자라고 지가 알아서 이제 씨 뿌려가지고 커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자기 밭에다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작물을 기르는 자기 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물론 이제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라나서 이 밭에 있는 다른 풀보다 커졌다. 이건 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자랐다.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과장법이라든지 그 당시 그 상황을 지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가만 놔둬도 자라날 겨자를 가성비가 없는 애를 심어가지고 자기 밭에다 심지 이렇게 이제 묻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뭔가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뜬금없는 행동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겨자도 알고 겨자의 변화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 밭에다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뭔 소리지? 라고 할 것이고 그 뒤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따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무가치한 사람에게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갖는가 이걸 나타낸다고 보통은 해석들 해요. 누가복음에도 자기 채전에 자기 야채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각각의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참 잘나가고 잘났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잘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잘났기 때문에 못난 사람은 안 챙기시는데 잘난 나를 챙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교만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크게 맞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을 때가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간증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생겨가지고 우리 집에 대대로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딴 사람은 안 챙겨도 우리 집안부터 복음이 들어오더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를 아까 우리가 499장 찬양했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 별 무가치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도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니들 나한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지. 당시에 별로 무가치한, 율법적인 기준으로 무가치한 사람을 예수께서 더 특별하게 만나주셨습니다. 때로는 먹는 것도 많이 먹어주시고 술도 취할 때까지 마시기도 하시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을,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2주 정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가 있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됨에 대한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내가 볼 때 무가치한 사람과 나는 어느 정도로 공존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사람들과 어느 정도 내가 공존할 수 있지,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심하게는 생각이 다른데 진영이 다르다고 하고 적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놓고도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저한테 와닿은 어떤 책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읽힌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 사역자가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 사역지는 이렇게 말들이 많을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들이 다를까? 한 나라에서도 다른데, 나라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른데 나라마다는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에서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동료 사역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요즘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동료 사역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저희가 정말 두려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일까 저도 이렇게 곰곰이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certainty라고 했어요. 뭐냐면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 이 분야에서는 내 생각이 절대로 옳고 다른 생각은 아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 절대로 옳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기도 많이 할수록 그럴 수가 또 있습니다. 책을 읽고 많이 공부할수록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최근에 가장 두려워하는 죄가 있는데 내 생각이 가장 옳다. 이거 외에 다른 생각은 틀렸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생각, 내가 가진 생각이 최고고 다른 생각은 다 틀렸어 하는 생각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또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공존하는데 가장 위험한 원수다. 영어로는 에너미, 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 때로는 내 생각이 다수가 받아들여지고 최근까지 없었던 생각이지만 들었을 때 훨씬 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왜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더 유익한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내가 충분히 마음 열고 들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각은 다르지만 공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왜 예수께서 자기 밭에다 들에 놔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별로 가치도 없는 씨를 심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을까? 우리 공동체에는 나랑 생각이 비슷하거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랑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좋아지고 나를 보고서라도 그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까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우리 잘 아시죠? 그 찬양을 고르면서 이런 고백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랑 당신은 생각이 참 다릅니다. 난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당신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본문처럼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성장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와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2주 전 금요기도 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출신들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나중에는 사도로 쓰임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찾았던 말씀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나랑 좀 다른 사람과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삶을 공유하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일을 하시죠. 이번에 태국에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작년에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이제 특송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또 준비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고르는 곡 중에서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데, 평소에 지난주 한번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는 그렇고 토요일 날 오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오전에 뭘 했던지. 거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랑 뭘 하시는 게 한번 보이십니까? 자, 이전에도 성격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에도 글을 쓰거나 생각하는 데 능한 문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전쟁이나 칼과 활로 푸는데 훨씬 능한 무신들이 있었는데, 물론 무신들 중에도 그림들을 많이 그렸지만 문인들이 그린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군자가 있는데 그림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사군자면 뭐뭐 있죠? 옛날 문인들이 화초 4가지를 주제로 그것을 그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의지나 생각들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뭘까요? 매화입니다. 매화 그림이 있는데 바닥에 흰색으로 칠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냥 바탕일까요? 우리가 서양인들이 놀란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여백을 살리는 미적 감각이 있느냐, 동양 사람들은. 그 다음 볼까요? 뭐죠? 네. 사군자면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입니다. 전 난초입니다. 난초. 저 여백에 뭔가 다양하게 들어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뭐죠? 네, 국화입니다. 국화. 그 다음 볼까요? 네, 대나무, 여백이 많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거는 이것저것이 다 들어간 풍경화로서입니다. 됐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있던 지인인데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여백으로 살아가기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업주부의 책인데 여백으로 살아가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전업주부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다음에 전업주부로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를 발견한 내용들을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써놨습니다. 저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미술 시간에 수묵화를 그려야 했대요. 이제 동양화를 그리는 거죠.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술 시간에도 튀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장도 하고 체육도 잘하고 다 그랬는데 그런 쪽에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초를 엄청 멋있게 그렸대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쓰지 말고 작품을 내라 했대요. 왜냐하면 반장 이름 써 있거나 평상시에 이쁜애 이름 써 있으면 괜히 뽑게 되니까. 선생님이 두 가지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 앞에다 둘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내 작품. 난 드디어 선생님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 작품을. 근데 이름은 안 써 있어요. 이 친구는 수묵화를 그리니까 보통 화선지 이런 데 그리지 않습니까? 참 다양하게 이 면을 다 채워버렸어요. 선생님이 정색을 하더니 이 작품이 최고로 잘못된 작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네, 진짜 신경 써서 그린 작품인데 뭐야? 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한국적인 여백의 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동양화에서 이 수묵화는 여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옆에 사이드에 그림을 그려놓고 전체적인 여백을 통해서 뭔가를 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칭찬을 한 작품은 바로 그렇게 그린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묵화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은 여백으로 살아가는 대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들 기억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찬양 많이 했습니다. 우리 태국 단기선교팀이 부르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 일상에서 사랑하는 것 은혜라고 생각 안 했는데 계절의 변화까지도 은혜였네. 은혜 아닌 게 없었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였어요? 그냥 봤을 때는 여백인 거예요. 작품 속의 여백. 특히 제가 문인 표현을 했죠. 문인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약간 쫄아가지고 칼을 뺀다든지 이건 못하고 여백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식구 하나 정도 적어놓고 거기에 왕을 향한 그 세대를 향한 막 나름대로 외침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드러내면 이제 작품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작품을 설명할 때 그 내용들을 알아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과 같이 있을 때 또는 진지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볼 때 자기 자신이 말하는 본래 의미를 말씀했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오전을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다시 오늘 돌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어제 오전이든지 지난주든지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나만 보이는데 혹시 그 여백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라고 묻고 내가 기도하면 그 여백을 꽉 채우는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성장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예수께서는 전혀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말도 가끔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시니까, 장성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올해 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저거 혹시 말씀 기억나신가요? 보이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됐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영혼들의 수묵화로 표현한다면 여백처럼 딱 받쳐주고 계셔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 여백에서 소리도 들려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바로 느고는 들었다는 소리를 왜 요시야는 못 들었냐면서 혹시 우리 안에 나만의 고집은 없는가? 물론 그 본문과 설교자 해석이 맞는지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백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여백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주부가 야, 주부로 살아가면서 폼 하나도 안 나더라. 집안일을 안 하면 편하고, 응? 하면은 아무 표도 안 나고, 골병 들고 말이야. 남편 챙기고 애들 챙기고. 그래서 육아했던 이야기도 막 써놨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육아에 나름 애쓰고 기도해 왔더니 아이들이 자라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도 감당하고, 표도 안 나고 하지만 이웃들을 섬기니까 이웃들 안에서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 성도님이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정도 저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여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다음에 주시는 은혜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면서 마치 내가 토요일 오전이라고 쓰지 않고 거기 때 있었던 일을 만약에 이름을 적어 쓴다든지 하면서.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직분자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조금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자기 이름 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기 이름이 좋은 쪽으로 불리는 건 싫은 쪽으로 불리는 건 낫지만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자기 이름 대신에 딴 사람 이름이 높여지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여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야말로 내가 죽고 여백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티나지 않은 여백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겨자풀처럼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존재인데, 이왕이면 백향목 예를 들지, 이왕이면 훨씬 더 아름다운 예를 들지, 왜 예수님이 해외여행을 안 가셔서 그런가? 이 예를 들었을까요? 별것도 아닌 겨자풀의 예를 들고, 성장해봤자 별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것처럼, 그리고 새들도 몇 마리 앉을 수도 없는데 마치 많이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 따라 나가서 물을 때 말씀을 하셨겠죠. 사람들이 볼 때 말이야, 너 별로 유명한 것 같지도 않고, 너 같은 애 한둘이 아니야. 겨자풀 한둘이 아닙니다. 밭에 심는 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서 귀하게 쓰여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네 배우에 쫙 여백같이 네 뒤에 자리 잡고 앉아서 내가 여백이 되고 은혜가 돼서 너를 곱게 튼튼하게 키워내는 게 하나님 나라란다. 너도 그렇게 누군가의 은혜의 여백이 되고 섬기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키워내라. 그렇게 누군가가 너 때문에 성장하면 비록 네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더 나아가 너에게까지 감사하면 좋겠지만, 두 가지, 나와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 저 같은 경우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생각을 고치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제 생각 별로 안 고쳐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행동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저 포함해서 기독인들의 언행에 대한 신뢰도가 23%라고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언행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 신뢰감이 간다가 23%밖에 안 된대요. 80% 이상이 신뢰 못하겠다는 거예요. 75%가. 저는,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저 사람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보물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독대하게 하세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속이 편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닮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내가 아무리 옳아 보인다 해도 생각이 저랑 같지 않을지라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나와 다르지만 때론 틀려 보이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며 같은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삶, 여기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마치 겨자씨를 가져왔을 때 뭐 하세요? 했을 거예요. 뭐 하세요? 세리와 죄인하고 왜 노세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24시간 내내 떨어져 있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찬송했어요. 그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영어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가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도 했어. 너 내 거라고. 그걸 매번 듣는다는 거예요. 여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백처럼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백이 되어 있어.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지고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서 공동체 안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여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 성질, 내 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거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우리 예배대학 사람들, 우리 기관 사람들, 우리 개혁공동체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저 사람의 여백과 같은 섬김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는, 저 사람의 마음의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